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그리고 오늘의 본문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인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까지 이 세 단락은 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려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한 진행 상황, 그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를 계속 이루고자 하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동역을 얼만큼 이렇게 계속 격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그러니까 8장 전반부에서도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것들을 할 것이냐, 마게도냐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공복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헌금을 넉넉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렇게 나눔에 있다라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생각했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 하나와, 아주 최고로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심으로 가난한 자의 자리에 오셔서 그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유를, 의의 부유함을 얻었던 것, 그 두 번째 분복기까지 설명을 하면서 요청을 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눔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성도들 사이에, 즉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느냐, 그것은 바로 평균이라는 겁니다. 평균. 그래서 가장 잘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15절의 말씀이죠. 15절의 말씀. 그거 보시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본문이 지금 기록된 것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 나와 있는 그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그 배경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 만나를 받았을 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묘사할 때 나타났던 그 본문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갖고 와서 이들이 인용을 하는 거죠. 13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서도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균등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교회 안에서의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이 첫 번째로 드냐면, 이건 공산주의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 공동체에 헌금해요. 그 바나바도 이제 그게 전 재산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일정 부분 좀 큰 몫을 차지했나 봐요. 그것을 이제 내어 바쳐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헌금을 합니다. 그걸 보고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었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가짜로 헌금했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사도 바울은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즉 이게 지금 물질이잖아요. 돈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돈. 그 돈이 이쪽에 남아있는 것들을 이쪽이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옮겨줘서, 혹은 이쪽에 남아있으면 이쪽으로 옮겨줘서 균등하게 하려고 한대요. 이건 공산주의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쉽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헌금 사역, 예루살렘을 돕고자 하는 이 헌금 사역에 있어서는 절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만큼 정한 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게 그 첫 번째 측면이에요. 본문 12절에서도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하라는 얘기예요. 성도들 사이에 우리나라의 이제 화폐 가치로 따져 생각한다면 누구는 100만 원 하고 누구는 10만 원 하고 누구는 1000원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자,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할 거니까 다 다음 주에 10만 원씩 갖고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균등함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요하는 순간 강제가 되잖아요. 내가 내 수중에 10만 원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나 먹고 살 수 있는 돈도 없는데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아주 넉넉해서 한 1,000만 원 내야겠다 생각했는데 10만 원만 갖고 오라고 하니까 그냥 뭐 난 돈 굳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정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도와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생겼을 때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그때 자신이 정한 만큼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절대로 강제하지 않겠다. 두 번째 균등한 측면은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나누어 가졌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얼마씩 갖고 있는 것으로 절대적인 가치로 얼마씩 갖고 있는 것으로 끝맺음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균등함을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나눠 가져서 한 사람이 다 같이 10만 원씩 다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누구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고 누구는 한 달에 5만 원을 벌었는데 자 이거 너무 차이가 나잖아. 다 같이 골고루 나눠가져서 15만 원으로 통일하자. 각자의 통장 잔고를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모자란 그 15만 원이 모자라니까 그거 여기서 떼서 주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하고 싶은 거냐?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싶은 거냐? 어디에서도 자신의 필요 때문에 정말 생계나 자신의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의 혹은 개인의 삶으로서의 필요에 그것 때문에 고난받지 않도록 하자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취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게 안 됐어요. 예루살렘은 수년간의 기근이 몰아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됐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었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고 당연히 따라서 사람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도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차고 넘치는 교회였어요. 지역적 특성상 사람들의 직업적 특성상 차고 넘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혹은 나의 어떤 그 재정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잡을 때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기준이 다르겠지만 아마 평균적으로 대부분 이렇게들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통 한 달에 쓴 식비가 얼마가 있다. 주거 비용으로 얼마가 든다. 그리고 뭐 병원비, 치료 비용으로 예비비가 뭐 이 정도 들고 혹은 어떤 사람은 나의 퇴직 후의 연금을 위해서 이 정도를 또 들고 어느 정도 자기의 필요가 있잖아요. 그 필요가 있고 남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가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혹은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다 라는 이 말은 어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재정 지출의 그런 계획 중에서 남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 짜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식비 말고 다 갖다 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내는 금액이 다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하는 공산주의는 그렇게 하잖아요. 공산주의는 자기가 얼만큼의 일을 하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수입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수입은 다 한대로 모이고 나중에 다 그것을 배급받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일하고 너희가 번 거 다 인정해. 그 중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마음 주시는 만큼만 갖고 와. 너희들의 필요까지도 다 깎아내려가면서 그렇게 갖고 올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필요마저도 못 채우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돕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이 그 필요를 채운 상태에서 무언가를 더 원해서 더욱더 욕구가 있어서 라는 상황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 최저의 필요치를 지금 못 채우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돕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균등함이에요. 출애굽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만나는요. 그것이
내가 하루 동안 얼마나 열심히 긁어보든지 간에 그날 내가 먹은 양 외에는 그 다음은 다 사라졌어요. 썩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0g을 먹을 수 있는데 내일을 위해서, 모레를 위해서 1kg, 2kg, 3kg를 다 모은다 하더라도 다음 날에 다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거는 이해를 했어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게 좀 신기한 거예요. 내가 500g이 필요한데 일이 있어서 300g밖에 만날 모으지 못했어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 옆 사람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 옆 사람이 나와줄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왔는데 너 이거 좀 더 가져가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새벽에 나가면은 쌓여있는 거예요. 주는 게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하면서 자기가 벌은 것이라고 착각한 이후부터는 나눔이 사라졌어요. 그것이 이제 1세기로 와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교회 사도행전 우리가 봐서 알다시피 교회에서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도와들을 위해서 따로 떼놓지 않으면은 힘들 정도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날 정도로. 우리가 얼만큼 갖고 있든지 그것을 다 똑같이 다 뺏어가서 또 똑같이 나누는 균등함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것을 또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잖아요. 어떤 한 농부가 엄청나게 걷어들였어요. 이미 갖고 있는 게 창고가 여러 개예요. 근데 또 올해 풍년에 들어가지고 넘치는 거야. 그래서 그 농부가 이제 생각을 하죠. 오늘 밤에 고민을 좀 해보니까 볶간을 더 지어야겠어. 내일은 종들을 시켜가지고 볶간을 좀 이렇게 더 채워넣자. 라고 할 때 너 내일 죽을 거야. 오늘 밤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비유 안에서. 그게 무슨 뜻이냐? 자신의 필요 이상으로 갖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경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번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은혜이고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게끔 하고 싶어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별품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다른 교회 앞에서도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주였던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 본문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다음번 본문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요. 많이 가진 자가 그걸 자기 욕심 때문에 더 가지려 한다면 더 자기 스스로를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균등함의 의미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디도 말고도 두 사람을 더 붙여서 보내요. 총 세 사람이 가죠. 이 두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나 추정컨대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 그러니까 18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또 그와 함께 즉 그 16, 17절에 디도를 소개했으니까 디도와 함께 그 어떤 형제를 보낸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 칭찬의 내용상 우리는 이 사람이 누가라고 추정을 해요. 누가는 누가의 그 복음서를 쓸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탁월했다라는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세 명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 헌금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려고 보냅니다. 그럼 왜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았느냐? 바울은 이걸 걱정했던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가는 순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강제성을 느낄까봐, 바울이 왔네, 어떡하지, 해야겠다 라고 생각할까봐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조심한다는 것인가? 방금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강제성을 띠지 않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찾아왔던 가짜 교사들이, 가짜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그 사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거다. 너희한테 지난번에 헌금해놓으라고 그랬지? 그거 다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공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세 사람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6절부터 24절까지 그 이후의 본문들은 이 세 사람에 대한 소개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얼마나 믿을만한 사람들인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소개들을 굳이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느냐? 너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직한 세 사람을 보내고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보낼 거니까 나는 안 쓸 거야. 나는 이 돈에 손도 안 댈 거야. 이 세 사람이 확실하게 할 거야. 서로를 견제하면서 이 헌금을 허투루 쓰지 못하도록, 사리 사역을 위해서 챙기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할 거니까 걱정 마.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이 헌금 사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거나 혹은 속으로 감춰진 모든 모습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의 부끄러움도 없이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역을 함에 있어서의 사역자의 마음가짐이고 사역자가 행동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돈 문제는 더 그렇죠. 왜냐? 사람들은 돈에 눈이 가거든요. 제일 눈에 띄거든요. 어떤 사역을 해도 돈은 들고 그 돈이 제일 눈에 띄어요. 돈이 들어간 사역은 눈에 띄어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누군가 헌금해 주시기도 하고, 혹은 이제 그 어떤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떤 사역을 완성을 하기도 하죠. 그럼 눈에 띄어요. 진짜 좀 어떻게 속된 말로 10만 원이 예산이 들면 10만 원짜리처럼 보이고 1000만 원 예산이 들면 1000만 원짜리처럼 보여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눈에 띄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함께 이것을 다뤄서 절대로 이것이 목적 외에 쓰이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걱정할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이 아닌 사도 바울과 그 바울의 사역팀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물거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것도 트집 잡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신이 어려운 건 상관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다. 오늘날 보면은 사역을 감당할 때 그렇지 않고 하는 사역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헌금하든지 간에 다 잘 썼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퉁치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썼습니다. 사정상 내역은 밝히지 못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은 그냥 넘어가요. 알아서 잘 쓰셨겠거니. 그리고 그것을 아니요, 그래도 좀 봐야겠습니다.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해요. 왜 믿음이 없냐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깨끗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 사람들의 눈이 거기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요즘 여러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처음부터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역의 기준대로 했다면 애초에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모든 대형 교회들 속에서. 오히려 욕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저렇게 참된 모습으로 갖고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본받을 만하다. 이 부정부패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교회가 깨끗하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꼭 돈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행동 속에서 어떠한 사역이든지 간에 숨어서 하는 것, 남들이 안 볼 때 하는 것,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그런 기준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헌금 사역과 같이 가장 눈에 띄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해왔는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의 모습이 사역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에도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그래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까지도 우리는 다 신경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등하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균등함이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가 있는 사람이 필요를 채우지 못했을 때 누군가 발벗고 나서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는 것도 그것을 건네주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교회가 깨끗함 가운데서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바울이 여기서 오늘 보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사역의 모습 속에서도 교회는 항상 빛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그렇고 사람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원하는 것은 그런 깨끗함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욕해요. 교회를. 왜? 깨끗하지 않아서 욕해요. 이 깨끗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귀찮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를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더 사역이 진척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TV는 안 보는데 비디오를 인터넷에서 보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찾았어요. 이효리가 한 얘기인데 자기 남편이 의자를 직접 만들었대요. 이제 나무를 깎고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의자를 만드는데 의자 사람이 엉덩이가 닿는 부분 말고 이 밑에도 열심히 사포질을 하고 열심히 칠하고 깨끗하게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효리가 남편한테 아니 오빠 굳이 거기까지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거기까지 뭐터로 깨끗하게 하냐? 나는 알잖아. 안 깨끗하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이효리가 엄청 깨달았대. 아 이게 진짜 일하는 방식이구나. 나한테 부끄럽지 않아. 사람도 그렇게 해요.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 실제 그렇게 하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깨끗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철저함이, 그 순종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다르게 보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